동안 우리가 따로 지내다가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또한 능력을 더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세 달 동안 정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 무기가 되어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특별히 무엇보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이 한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눈이 더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격도 남다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또 다시 인사합니다. 정말로 이 한 달 동안 잊었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잊었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크게 하면 아멘도 크고요, 제가 소곤소곤하면 아멘도 소곤소곤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팍팍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심령을 만져주기도 하고,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강력하게 느껴져서 점점 아멘이 강렬해지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생제를 만들었던 그러한 와크스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항생제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불치병에 있었던, 그리고 심한 고통에 빠졌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기도 하고 또한 진정되기도 하고, 그런 그 공적이 있어서 노벨상을 타기까지 이르렀던 인물이 바로 이제 와크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의 수도였던 스톡홀름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제 들뜬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 축하하는 사람들의 이제 쌓여서 그렇게 가다가 우연히 두 방문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은 젊은 아버지였었고 그리고 그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아버지는 정말 그 왁스맨을 만나자마자 그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의 옆에는 아주 예쁜 딸아이가 손에 카네이션 5개를, 5송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서 있으면서 왁스맨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에 젊은 기계공 아버지가 그 왁스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딸이 지금 카네이션 5송이를 들고 있습니다. 저 5송이의 카네이션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5년 전에 뇌막염을 앓게 되어져서 의사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당신이 개발한 스트랩토마이신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제 처방하는 그날부터 이 아이는 한 해 한 해 지금까지 살아와서 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약을 만든 그 사람을 좀 만나기를 소원했고, 당신이 이곳에 노벨상을 타러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급히 당신에게 와서 이 아이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눈짓을 하니까 그 아이가 그 꽃을 이제 왁스맨에게 전달을 해요. 갑자기 만난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눈망울에서 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감동이 왁스맨 마음속에 이제 충격적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녀를 살포시 껴안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러 들어갔구나.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에 신문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당신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하여서 소감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요. 그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스웨덴의 황제 구스타프 아돌프 폐하로부터 받은 이 노벨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노벨상을 받으러 들어오는 그 앞에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아버지와 함께 5송이의 카네이션을 들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정말로 감격했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눈망울 속에서 나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정말로 감격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아이만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삶에 기억될 만한, 그리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 정말 감격해서 너무 기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얘기한 감사의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지닌 자, 그가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그 많은 단어들, 그 단어들 속에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우리는 꼽아보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개월 동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도에 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가면서 얼마나 지난 한 달을 지나오고 또 그 한 달 동안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바뀌어졌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늘었고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깊어졌으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러한 주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성도들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도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막막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힘든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은 여러 번 먹었는데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리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잔상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대화의 시간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면 한편 더 쉬워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암과의 투병 생활에 힘들었던 한 노인이 이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놓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예수를 믿은 역사로 보면 꽤 긴 시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죽음의 마지막 이제 문 앞에 서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 문을 들어설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한 가지 발견한 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빈 껍데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지금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이 시간,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원 목사님에게,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학식도 높아요. 아, 저분이면은 나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아주 두툼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이 정말로 기도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날부터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 죽음이 다가와지는데 그래도 한마디 기도를 해도 진실된 바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책을 읽어나가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 친구에게 내 이 답답함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책을 한 권 갖다 줬는데 그 책을 아무리 읽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난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그 한마디에 귀가 더 그저 몸이 땡겨져요. 그럼 뭔가 쉽다고 하면 그럼 뭐가 기도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와닿지 않을 수 있네. 그러면 내가 방법을 제시하지. 저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자를 바라보면서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오.
편안하게 자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리고 잠시 멈추실 때, 그 멈추는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자네에게 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네에게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보게. 그 얘기를 하고 친구는 떠나갔어요. 정말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 얘기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니까 실성했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의자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작해요.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를 해 주셨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때로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 다가와줬을 때에 급하게 달려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다급함을 고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상담해 오기를, 뭔가 대화를 하기를. 친구와의 대화는 우리가 여전히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는 아직 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간 주님과의 대화의 그 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신, 또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습니다. 은혜가 와지면, 그리고 또한 감동이 와질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삶 전체가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그 흔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은 빠짐없이 정말로 산상에서 철야 기도하였던 모습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자주 기도하는 모습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나와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로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또 이루게 되어지는 내용도 나와집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죄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는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분의 행한 것을 닮아야 되는데, 그 닮아야 되는 것 중에 기도를 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의 여행을 했다는 거죠. 꿈의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지붕 위에 있는 광경을 보고 의문점을 가졌어요. 하나의 지붕을 이렇게 보니까 작은 귀신이 누워서 단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붕 위를 보니까 그저 아주 그냥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막 바삐바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더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여겼던 이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집과 이 집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답변해 주는 이야기를 무디는 이야기합니다. 저 작은 귀신 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예수는 믿고 있는데 기도가 전혀 없어서 굳이 뭔가 정말로 큰 귀신을 그곳에 보낼 이유도 없어서 작은 귀신을 보냈고, 사탄이 이제 작은 귀신이 가서도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형상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저 바쁜 집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 집은 그저 기도가 날마다 기도로 그저 사는 집이어서 이제 한둘 가족은 되지도 않고 저 집을 어떻게든 간에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분주하게 귀신들이 총동원돼서 무대기로 저렇게 덤비고 있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는 어떤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자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자리에서 패배하는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기도를 이제 정말로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기도를 시작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토록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한 그 고백. 누군가가 내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속마음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해결책을 준다고 해도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왜 그런가 하면 그 얘기한 것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마음에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떠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원성으로, 그러한 어떤 돌팔매로 돌아오는 일이 결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저드슨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진다고 하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되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도둑맞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 웨슬레는 평생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러더퍼트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새벽 3시에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었던 또한 그 감리교 신학자였었던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기도 소리 때문에 벽이 울릴 정도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역시 그가 고통 속에 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처참할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절대적 도움, 절대적인 능력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앞에 수년 후 아니면 수십 년 후까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비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 가운데 100명 중 단 3명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나서면서 이제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5명의 사람들은 답변하지만 나머지는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성도들은 정말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싸움을 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죄에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의 응답을 받는 그리고 평생통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태풍이 몰려올 때일수록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허리케인과 같은 그 강력한 태풍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핏죽, 셋죽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을 또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그때가 오면 태풍의 때가 오면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는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 인도하셨다고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내십시오.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평생 기도하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리고 평생 기도하기를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